늘 하던 것처럼 하트 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옆에 오시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아 일어나 걸어라. 내 가정아 일어나 걸을지어다. 한국교회야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소명을 받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방향으로 가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 소명을 받는 거예요. 이 소명을 받을 때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 난 입이 둔해요. 나 말 잘 못해요. 이야기를 이제 출애굽기 4장에 하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6장에도 합니다. 6장에는 2번에 나와요. 주님, 저 입술이 둔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밑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용어로 출애굽시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말솜씨가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40년간 광야에 살면서 이집트 말을 많이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어서 목소리에 힘이 없고 발음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솜씨도 주고 심지어 언변에 탁월한 아론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하며 자신은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강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설명할 때 모세가 겸손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모세는 40년 동안 살면서 이집트에서 지금 시내산에 있잖아요. 이게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 말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교제가 별로 없고 염소를 치면서, 염소나 양을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많이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놀라게 되는 일들이, 외국 생활을 하면요, 오래 하면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납니다. 단어들 자꾸 잊어먹고 표현도 잊어먹고, 더 웃긴 건 말이 어눌해져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때 한국어보다 영어권에 살면 영어가 더 빨리,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데 살면 따글로가 더 빨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가면 찌푸니 타잖아요. 찌푸니 타면 이렇게 찌푸니 타고 내릴 때 이렇게 원래 천장을 이렇게 두드려요. 꾸야 빠라뽀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저씨 잠깐만 써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저씨 잠깐 써주세요 어떻게 하지? 꾸야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냥,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들은 쓰면 그게 생활이 되어서 그게 편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외국 생활 오래 하다가 한국 오신 분들은 하다가 중간에 아주 쉬운 말인데도 영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잘난치 않네 이러는데, 잘난치 않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먼저 생각나는 게, 영어가 먼저 생각나는 경우에 그냥 영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쓰지 않으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왕 만나서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이 발음에 이 상태로, 또 40년은 언어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 바뀌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적응하겠냐는 거죠. 언어 많이 바뀝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편지 쓸 때는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는 아버님 전 상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참,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이러는데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뭐 할 때 기체우 일양 만강하시었고 간에 두루두루 평강하신지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수영 시장 그렇게 안 썼죠.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눈빛으로 보지 말고 우리 때려가야 되는. 그러니까 제 위는 편지 쓸 때 그렇게 쓰도록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편지 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이 변했죠. 말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것처럼 모세도 40년 동안 정말 많이 변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 가서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큰 1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그 밑에 작은 1번에 하나님의 요구를 사람이 거절할 수 있는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면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가? 좀 더요. 그 밑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밑에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것만 선택하길 기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는 겁니다. 낙낙 이렇게 하는 거죠. 똑똑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는 거고 네가 닫으면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여자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남편을 예배당에 끌어다만 놓으면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겠지 이래서 남편을 끌어다 놓는 분이 있습니다. 협박과 공갈과 급박을 해서 남편이 끌려오죠. 그렇게 끌려온 분들은 여기를 아주 쇠철상처럼 딱 닫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노려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마음이 이건 자기가 열 때 열리는 거거든요. 닫혀 있으니까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우리끼리 막 웃잖아요. 그럼 속으로 생각합니다. 웃기고 들어있네 이렇게.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달래서 밥 해주고 그 다음에 옷 사주고 막 이렇게 해서 와서 설교 한번 들어줄까? 이럴 때 그러다가 이제 은혜가 오는 거죠. 이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할 수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지라는 걸 주시고 이 의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건데요. 그 집 딸에게 그 엄마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천사가 내려오더래요. 천사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딱 엄청난 칼을 가지고 내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네 남편을 목사 만들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분이 너무 무서웠대요. 그리고 남편을 목사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버지를 엄마는 왜 목사 안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까먹어버렸대. 그 엄마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거 좀 녹화되지? 큰일 났네. 내가 실명을 이야기할 텐데. 엄청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까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이 평생 일이 안 됐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엄청 사랑하다가 돌아가셨다는데 평생 일이 안 됐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순교자가 주기철 목사잖아요. 주기철 목사 셋째 아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목사 되기를 원했는데 아버지의 간 길이 너무 무섭고 자기도 저렇게 두들겨 맞고 고문 당할까 봐 겁을 먹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부인이 그래도 도와줬으면 갔을 텐데 그 부인에게 하늘에 천사가 칼을 들고 내려와서 경고를 했는데 그 부인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는 목사가 되지 못하고 평생
길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선택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 집에 애가 넷인가 되는데 아들 둘, 딸 둘. 근데 둘은 목사가 되고 둘은 사모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저기 인천인가요? 그 주한 장로교라고 그 주한대학교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로교 중에 하나인 곳에 담임 목사로 장신대학교 교수하다가 주승준 교수가 거기 갔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셋째 아들님 같은 경우에 소명을 받아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엄청난 권한을 주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라.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내가 왜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바람만 세게 불어도 강풍만 불어도 흔들리는 우리가 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싫다고요. 나 안 한다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 나 보내지 마세요. 아 참나 딴 사람 보내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싫다고요. 안 한다고요. 왜 그러세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밑에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알면 예수님의 눈물과 분노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데 우리 교도 갈까요? 교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택을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은 도울 뿐이지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은 하나님 그냥 손목을 확 비틀어서 그냥 시키시면 되죠. 여러분 자식 다루면서 그렇게 다뤄보셨습니까? 너희 새끼 대학 가자! 그래서 손목까지 비틀어서 대학을 넣었어요. 대학 들어가서 엄마 고마워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아이씨 그러고 살겠어요? 예, 저 남자가 진짜야. 결혼해! 그래서 밀어서 결혼시켰어요. 그럼 고마울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엄마 때문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다려요. 환경을 다 만들어준다니까. 근데 인간은 뭐요? 안 할 수 있다니까. 선택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 동생이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속이 상한 것이 동생이 암 2기인가 그랬대요. 병원에 갔는데 암 2기면 이거 잘하면 나을 수 있다고 병원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치료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병원 치료법이. 누가 대체의학 이야기하면서 홍삼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있대. 그래서 이걸 선택했어요. 여기는 이제 아주 친한 그 서울대 의대 교수도 있고 이래서 물었어요. 여기가 병원에 가라. 그리고 도움을 받아라. 그 동생한테 이야기했는데 동생이 선택권 있잖아요. 아니, 나이 50 넘은 동생을 어떻게 하겠어? 아, 형, 난 이 홍삼으로 해보겠다고. 결국 죽었어요. 작년에 죽었어요. 죽고 그 형이 그러는 거죠. 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위대하게 창조하고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 선택권을 왜 주셨을까? 차라리 주시지 말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주셨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주께서 화이실진저 벳세다여 화이실진저 고라시나 너에게 행한 권한을 내가 두루와 시돈에게 했으면 걔도 안 그랬다는 거지. 이 남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화이실진저 박현우가 화이실진저 문명나라. 내가 니한테 투자한 만큼 공부시켰으면, 니한테 투자한 만큼 내가 능력을 줬으면 다른 애 같으면 정말 엄청난 일을 했을 건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는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실 수 있다는 거지. 손모가지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저한테만 한 이야기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화이실진저 누구야, 화이실진저 무슨 집사야, 뭐 화이실진저 권사야, 내가 너한테 준 은혜만큼 다른 집사에게 줬으면 걔는 머리털을 뽑아서 집신을 살면서 나에게 줬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너희 집안에 베푼 은혜만큼 베풀었으면 걔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충성을 했을 것이다. 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고 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봐라. 내가 미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은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겁니다. 제 그 밑에 2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는데 왜 거절하는가? 그 밑에요,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에서 구해오려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바로왕과 협상 능력도 탁월해야 하고 언변도 출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밑에요,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온 지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언어도 다른 곳에서 사람보다 양들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학문도 언어도 신체 능력도 이제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명령할 때, 하나님 명령하면 하나님의 이걸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분이 명령했으니까 저분의 명령을 파하면 되는데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하든지 간에 나를 보니까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얘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겠다, 내가 너에게 위대한 일을 하겠다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뭐라 그러는지 나 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도 막는 거예요. 누가?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 밑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이 동의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들어보면 맞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해요. 학교에 넣잖아요. 학교 넣으면 학교만 다니나요? 학교 끝나면 태권도 보내고 미술학원 보내고 그 다음에 영어학원 보내고 그 다음에 국영수 다 하는데 보내요. 나중에 이거 좀 더 배우다 보면 피아노 학원 보내요. 그잖아요. 그 영어도 발음학원에 보내요. 이렇게 쭉 보내요. 지금 인간에게 초인적인 걸 원해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가르치도록 만들어 놓는 게 지금 이 한국 문화 속에 있는 우리예요. 돌아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학원을 못 보내지. 가만히 보면 어쨌든 태권도 학원이든 뭐 미술 학원이든 아니면 영어 학원이든 우리 다 보내고 있어요. 돈만 내면 더 보내죠. 왜냐하면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애가 따라가려면 더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사람에게 완벽한 걸 요구합니다. 완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애들 가르칠 때, 요새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전에는 이게 확실했어요. 너무너무 예쁜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쟤는 너무너무 예뻐.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때 선생님 키가 작잖아요. 작은 애들, 예쁜 애들 키가 작더라고. 왜냐면 이게 오목조목하게 생겨요, 예쁘니까. 근데 예쁘고 키 큰 애를 봤어요. 쟤는 예쁘고 키도 크네.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예쁘고 키가 큰 애들은 머리가 비었어요. 머리가. 뭐 예쁘고 키 큰데 공부하겠어? 근데 예쁘고 키가 크잖아요. 머리도 좋은 애가 있어. 쟤는 머리도,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머리도 좋은 것 같아. 성질이 안 좋아요. 그렇게 성질 좋게 해서 지 뜻대로 하겠지. 네.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성질도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안이 안 좋아요. 가난하대. 가난하니까 성질 좋지. 저게 돈 많고 그러면.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아.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미인 당명이래. 빨리 죽어. 그래서 이거 내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옛날 그 세화여고에, 서울에 가면 세화여고 있거든요. 세화여고에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내가 걔 어떻게 됐냐? 죽었죠. 걔. 완벽하면 뭐요? 죽어요. 완벽하게 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완벽하면 죽어요. 완벽하면 죽어요. 그 밑에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은 기준이 우리 인생을 망쳐놓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밑에요. 남편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의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불완전한 사람끼리 모인 교회가 뭘 완벽하겠어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순간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해볼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냐? 조혜성 집사님, 김한선 집사 참 괜찮지. 완벽하지 않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불만이 많이 있겠지,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둘이 결혼한 지 얼마나 했어요? 10년? 9년? 세고 있는 거 봐. 이거 문제가 있거든. 세고 있는 거야, 지금. 9년, 10년, 이렇게. 자, 9년 살았어. 근데 완벽하지 않아. 불만이 제법 있어. 근데 안 버리잖아. 왜? 버리려니까 좀 아깝거든. 같이 살려니까 불만이 생겨. 김한수 집사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내가 왜 살고 있느냐면 참아 버리려니까 그래도 아쉬워. 데리고 살려니까 불만이 많아. 진짜 아니면 갖다 버렸겠어요? 안 갖다 버렸겠어요? 진짜 갖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는 진짜 도움 안 되는 건 버린다고. 그런데 힘들어도 같이 있는 건 뭐예요? 도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내한테 준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내한테 필요한 사람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십시오. 그걸.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그리고 현대 문화는 완벽을 찾아요. 쭉 찾아서 99개 좋아도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이 하나 문제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있네 이렇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인간은, 유명해진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하나가 잡히는 순간 이 대한민국에서는 쓰레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예언할게요. 백종원 씨가 언젠가 걸리면 죽을 거야. 아세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제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 너무너무 잘 나가, 부인도 예뻐, 다 갖고 있잖아요. 기다립니다. 실수만 하면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날 찾아오면 내가,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내가 팁을 하나 주려고 그러죠. 목사님 말씀대로 사람 찾아오지도 않겠지만 참고로 또 얼핏 듣고 백종원이 우리 목사님 찾아왔다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백종원이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만약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안 망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목사니까 일단 전도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빨리 내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라. 당신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독을 품을 거다. 당신을 90%가 좋아도 10%가 일을 갈 거다. 별로 재주도 없는 게 아이고 잘 나가네. 그 사람들이 당신이 단 하나 실수하는 순간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당신을 인간 이하로 만들어 놓을 거다. 그러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당신 자리를 빨리 내어줘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딴 사람 이름 붙여서 골목식당 시켜주고 이런 거 다 시켜줘야지 당신이 살지. 홀로 그렇게 뛰어나면 반드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 문화는 그래요. 그러니 너무 완벽하는 것들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받아서 그게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당신이 너무 뛰어난가? 그러면 조금 허점을 보여라. 제가 배웠던 교수 중에 최갑종 교수란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는데 4개 대학이 공동 박사학위를 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보통 박사는 한 대학에서 받는데 2대학에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뛰어나죠. 왜냐하면 2대학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은 4대학에서 받았어요. 얼마나 잘났겠어요? 또 부산 사람이라서 고신이라는 장로교인데 거기에 굉장히 자부심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학자가 있다. 근데 이분하고 수업을 하는데 이분은 바지 지퍼를 자꾸 열고 수업을 하네. 아 참나. 그런데 더 웃긴 건 지퍼 속에 이렇게 와이셔츠 흰 게 나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장하고 잘난 사람 이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교수님 저기 이렇게 하게. 근데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나라 맞춤법이 자꾸 틀리냐고. 떡볶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런데요.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편해지더라. 너무 잘난 사람한테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 얼굴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원래 어렸을 때는 조각 같았는데 대리석 같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낳고 어떻게 내 몸에서 이런 애가 나왔나 이랬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주께서 희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설교 들을 때마다 말씀 안 들리고 자꾸 그냥 어떻게 저렇게 보석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을까, 앵두 같은 입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뭐예요? 누구요?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특히 내 아이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우리 어디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어요. 여러분이 저한테도 완벽을 요구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갈 데가 없습니다. 더 웃긴 건 우리가 참 괜찮은데 비참하고 초라해요. 그걸 겪어보면 너무 초라해요. 제가 제 수능 성적을 기억해요. 수능이 아니죠. 옛날 학력고사거든요. 학력고사 성적을 기억을 해요. 전국 70만 명 치면 나오잖아요. 저는 5만 등이었거든요. 5만 등.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하냐면 제 뒤에 65만 명이 있어요. 65만 명. 아무 가치가 없어요. 65만 명은. 내 앞에 49,999명이 있는 거죠. 5만 등은 내가 잘 친 시험이 5만 등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적표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5만 등.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100분율로 하면 90점 넘는다고요. 그죠? 100점 만점이면. 근데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이고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 부족한데요? 근데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죠? 부족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밑에요. 어떤 이는 사람은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개나 닭처럼 그저 동물인데 지능과 언어 덕분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센 동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이 왜 문제가 있느냐면 진화론 자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앞부분 빼고. 그러니까 인간이 뭐 발달하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건 기독교에서도 창조론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이 그 몇 줄 갖고 어떻게 알겠어요?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고 그 창조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창조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세상은 있었고 그것들이 이상하게 보여서 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물건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데 중국도 이제 꼭 그렇지만 않지만 공산주의가 자리 잡은 곳에서는 사람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이상한 짓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우리는 사람은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은 부족하고 영어도 못하고 키도 작고 눈도 찢어져도 고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요. 미술품을 평가할 때는 어떤 작품인가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의 작품인가. 누가 만들었냐가 미술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낙관이 찍혀 있느냐가 그 가치를 평가할 때 엄청납니다. 여러분에게 낙관이 있죠. Made by God.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나는 부족하지고 세상 사람들은 완벽을 요구하니까 나에게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고귀한 존재다. 이것이 믿어지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세는 유독 말주변에 집착합니다. 어쩌면 말주변은 모세가 가진 열등감처럼 보입니다. 지금 모세가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입이 둔해서 하나님이 아까 시키지 말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출애굽기 보면 3번 나오거든요. 뭐 할 때마다 안 되면 내 입술이 둔한데 하나님 시키셔서 뭐 할 때마다 그때 엄마가 나 유학만 보내줬어도 그때 아버지가 나 고등학교만 보내주셨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건 열등감입니다. 제가 밑에 얘기해줬습니다. 열등감은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서도 열등감에 시달리고 성경 공부하고서도 열등감에 휘둘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열등감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열등감은 인간관계를 망쳐놓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군수공장처럼 쏟아놓습니다. 그 밑에 유명한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심한 40대 부인이 있었다. 이 부인하고 하자. 이 부인은 고졸이었다. 사람들이 자기의 학력을 알면 무시할 것 같았다. 부인은 재산이 많아서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책도 많이 읽어서 어휘구사도 아주 지적이었다. 남편과 자식들도 자랑할 만했다. 그런데 문제는 학벌이었다. 어느 날 남편 직장 동료들의 부부 모임에 갔는데 우연히 부인들이 대학 시절 이야기를 했다. 부인은 자기 학력이 탄로날까 봐 속으로 전전긍긍했다. 남편 역시 고졸인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얼마 전에도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참석했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다. 남편은 고졸인 자신을 데리고 다니는 게 창피한 것 같았다. 직장 동료들의 부부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부인은 몹시 짜증이 났다. 그런 모임이라면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래도 마음은 풀리지 않고 우울함과 무기력증에 빠졌다. 이후 그녀는 거의 일주일을 잠도 못 자고 부대꼈다고 했다. 어느 날 이 부인은 불과 1시간 만에 3번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을 했다. 시장에 가려고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고 있었다. 관리소장이 어떤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새로 이사온 사람 같았다. 그런데 그 여성이 예쁘고 지적이고 아주 세련되어서 물어볼 것도 없이 대졸로 보였다. 그녀는 갑자기 마음이 위축되었다. 대졸 앞에선 고졸이었다. 마치 여왕 앞에선 시녀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이 부인은 관리소장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지만 소장은 인사를 받는 중 마는 중 했다. 자존심이 팍 상했다. 내가 고졸이라서 인사도 안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고 사는 자신이 싫었다. 소장에게도 화가 났다. 지가 뭐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관리소장이 이 부인의 학벌을 알 리가 없었다. 자기 혼자 생각하는 일뿐이었다. 비현실적인 생각이었다. 인간에게는 2개의 현실이 있다. 하나는 실제적인 현실이다. 객관적 현실이다. 관리소장이 부인이 고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실제 현실이다. 다른 하나는 심리적 현실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주관적 현실이다. 이 부인에게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심리적 현실이다. 아무런 현실적 근거도 없는 말이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실제적 현실이 아니고 심리적 현실이다. 그래서 부인은 근거 없는 줄 알면서도 무시당한 사람처럼 상처받고 있었다. 부인은 그 시장에 도착하여 과일 가게에 들렀다. 과일을 고르고 있는데 젊은 저분이 화를 내며 과일 주무르지 마세요. 그렇게 주물러 놓으면 과일을 팔 수가 없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부인에게 떠오른 생각과 감정이 있었다. 아니, 손님에게 이렇게 불손하게 말하다니. 내가 대졸만 되어도 이런 대접을 받지 않을 텐데 창피하다. 그런데 내가 고졸인 것을 어떻게 알았지? 사실 부인은 점원이 부인의 학벌을 알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심리적 현실은 어느새 학벌 열등감에 도달해 있었다.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심리 반응이었다. 이런 반응을 정신의학에서는 자동적 사고라고 한다. 화가 나서
과일 가게에서 당장에 나오고 싶었지만 점원의 눈치가 보여서 그러지도 못하고 과일을 몇 개 사들고 나왔다. 이런 자신이 비굴해 보여서 싫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부인은 시장 앞에서 짐을 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빈 택시가 왔다. 근데 택시 기사가 부인을 보더니 멈추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그 순간 부인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내가 고졸인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성적인 부인은 택시 기사가 자기 학벌을 알리었고 나름대로 멈추지 못한 이유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리의 현실은 택시 기사가 난 고졸을 안 태워 하고 가버린 것이다. 부인은 또 한 번 자존심이 상했다. 부인의 이런 심정을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열등감은 인간관계를 깨요. 제가 선교사님 중에 여자 선교사님들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죠. 사람이 이렇게 창이 있으면 이렇게 들고 창날이 있으면 이렇게 찌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창을 이렇게 들고 누가 무슨 말하면 헉! 이렇게 찔러버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 못한갑지? 아이고 오늘은 참 예쁘시네요. 내가 그동안 안 예뻤는갑지? 이렇게 찔러요. 진짜. 그러니까 선교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거죠. 이분은 결혼도 포기하고 거기서 선교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도 귀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걸 꼬아 듣든 오해해서 듣든 이렇게 들으니까 이 사람하고 어떻게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하여튼 그렇게 들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녕하세요. 뭐 제가 안녕 못하게 보이나요? 뭐 이렇게 하니까 오늘 옷이 너무 예쁘세요. 저는 안 예쁜가요? 옷 예쁘다 그러면 이거 안 예쁘다 그러고 이거 예쁘다 그러면 옷은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상처만 이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배우면요 인간관계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 상처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세요. 아무도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수밖에 없으면 결국 이런 분들하고 살면 이분들은 뭘 하나만 해도 상처를 받으니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희한한 자매도 하나 봤는데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이제 말을 하면 서로 이야기하면 이제 내가 뭐 밥 먹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매는 제가 한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멀리 있을 때 한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데 얘가 계속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 지금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바라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걔하고 한 시간 이야기하다가 얘는 대화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 말을 들어요.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너의 의도가 뭐야? 네가 지금 의도하는 게 뭐지? 이렇게 해서 듣더라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이고 얘 그때 아가씨인데 나이도 좀 많았어요. 얘 누가 데리고 살지 참 피곤하다. 대화하다가 포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어느 날 보니까 수원 여기 합동신학교에 신학생으로 와서 결혼을 했어요.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 가면 죽어요, 여러분. 죽었어. 왜냐면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 안 믿냐? 믿는다는 거지. 기도를 안 해야 기도를 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 열등감을 못 벗어난 거야. 이게 사람을 지배해 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게 들어오는 순간 이것 때문에 막 헤매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열등감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소한 축복을 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거리게 됩니다. 집사님 아파트 사셨다면서요? 목사님 17평에 17평 20평도 안 되고 그게 무슨 아파트예요? 감사가 없어요. 이번에 대학 들어갔다며요. 축하합니다. 합격했다며요. 목사님 그게 대학이라고 생각하세요? 쪽팔려서 말도 못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열등감이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데 그게 다 그러니까 속는 거죠. 악한 게 와서 우리 안에 그걸 심어놓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소한 행복들, 행복한 거 참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를 이 열등감이 다 잡아먹어버려요. 감사도 없고 늘 불만과 인상과. 그 밑에요. 열등감은 분노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만함이나 오만함으로 표출됩니다. 분노로 표출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를테면 젊은 친구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부모님들 중에 자기가 못 배운 것에 대한 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켜서 내 애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엄마 그건 아닌데, 그 순간 이게 공부 좀 했다고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 이 열등감입니다. 이게 내가 땀 흘려서 공부시켰더니 아빠를 무시하는 거야! 이게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말이 안 통해? 그게 아니고 잘 보면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이랬는데 빠라락 할 때 보면 이건 뭐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이게 안 된 거죠. 제가 여기 교만함이나 오만함으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런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 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러면 되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이런데 짓눌려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랬다? 하나님 나 특별히 사랑해 이렇게. 예. 그 말은 뭐냐? 너는 별로 안 사랑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지금 제가 바깥에 이렇게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분이 부목사님이었는데 그 교회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온 거예요. 와갖고 막 저한테 막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이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냥 네 교회 잘났다고 누가 뭘 하나? 우리 교회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너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제가 밑에 적었습니다. 열등감은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야 치료됩니다. 속으로 꼭 감사 안고 있으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용규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바코드 판독기를 통과시켜야 했다. 그래서 저 어머니 동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동현이는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은 진정한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움켜쥔 것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그날 결국 동현이는 장난감을 안은 채로 계산대 위에 올라가야 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없다. 한 번은 도를 건너면 서연이가 막 선물 받은 새 옷을 더러운 손으로 움켜쥐려고 했다. 아내는 서연이의 손을 잠시 멈추게 해야 했다. 서연이가 막 울었지만 우리는 우는 아이를 먼저 세면대로 데려가 씻겼다. 그리고 난 후에야 서연이가 원하는 새 옷을 입혀줄 수 있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러한 씻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것을 이해하기까지 나에게는 미국 유학과 몽고 선교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 여러분 안에 열등감 있어요? 모세처럼 저 말 못한다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돼요. 하나님 저 말 못해요. 누가 뭘 하나? 하나님 모르고 불렀겠어요? 사람 저 못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거 보고 자꾸 장미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 장미 아니거든요. 저 잡초예요. 누가 뭘 하나? 하나님 저 잡초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나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 돼요. 숨기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람 앞에 꺼내놓으면 비참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눈물이 있고 예배 시간에 성령이 만지심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남자들은 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누가 나 우는 거 볼까 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주위에 관심 없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누구 일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는 마음이 열린 거잖아요. 하나님, 사실 우리 집안이 바깥에서는 굉장히 화목하게 보이지만 우리 부부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꺼내놔야 된다. 그래야 저분이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면 하나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께 왔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 우리 못난 거 알아요? 못난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제가 밑에 조금만 더요. 2번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나이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내산에서 불꽃 들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세포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139편에 1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 모든 기관을 만드셨어요. 내 몸의 모든 기관. 이게 뭐냐면 다른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어떤 성경은 말해요, 내장을 만드시고.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이 어떤지. 알고 부르셨어요. 못난 짓 할 거 알고 부르셨고, 저거는 한번 꼬라지 부리면 정말 대책 없다는 거 알고 부르셨어요.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고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 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너의 열등감을 내한테 꺼내놓아라. 얘야, 나는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 너는 고귀한 존재라고 내가 이야기한다. 얘야. 우리 찬송 잠깐만 하고 설교 조금만 더 할까요? 성가대 도와줘야 돼요. 찬송가 214장입니다. 힘과 결심 약한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해볼래요? 후렴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제가 이의 작은 1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나의 장점을 나보다 더 정확히 잘 알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이해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은 이해가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죠. 지금 모세한테도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라. 말이 많아요. 입술이 둔해요. 혀가 뻣뻣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알잖아. 가라. 그럼 왜 모세가 못 간다 그러는가? 그 밑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뛰어난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엄청난 칭찬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두렵습니다. 칭찬도 성과도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은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위대했던 일을 얼마나 위대했던 일을 했던 간에 모든 백성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다만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얼마나 위대했던 간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일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굉장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순간 죄를 짓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얘야 대단한 일을 해라, 엄청난 일을 해라 그렇게 요구하신 게 아니고 얘야 내가 다 알고 너를 시켰으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나의 일을 할게. 네가 뭘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는 내가 준 일을 하면 나머지는 내가 한단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그 순간 무리하면서 사람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 밑에요. 2번에 이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밑에 이게 적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서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제가 밑에 이 글은 제가 나중에 책을 쓰려고 제가 이렇게 적는 글 중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현대성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고 외쳤다. 그러나 명심하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위대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신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소소한 일에 충성하면 된다. 어느 날 그 소소한 일이 역사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더라도 놀라지 말라. 이것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날 불렀어. 대단하게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순간 내가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에 내가 짓눌려서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가라 그러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사람은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니까 뭔가를 남기고 싶은 거죠. 수없이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있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짓겠다. 내가 있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놀라운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켰는지 내가 한 일인지 모르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망가지고 성도도 망가지고 일상의 소소한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그 소소한 일에 그냥 충성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소한 일이 아닌 거 아세요? 칼 파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볼 거 없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22살 때 6.25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죠. 와서 수원에 있는 한 조그만 16살짜리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시켜주고 싶어서 자기도 별거 없는데 미국에 입학 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을 좀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17살에 미국의 잔스 호킨스라는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그렇게 신학교를 나오고 그러더니만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그 엄청난 가교 역할을 하죠. 우리나라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든 뭐든 전두환 대통령이든 미국이 독재자로 볼 때 이분이 도와줘서 미국 순방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김장한 목사예요. 칼 파워스는 그냥 한국의 하우스보이 별거 없는 애인데 아유 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아이를 도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너무 엄청난 일들을 해버린 거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소한 일을 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일을. 나머지는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수알론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을 해도 그 사람 이름도 몇 자 안 나와요. 한국 선교사로서 그냥 이름이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줬는데 어떤 깡패가 이게 뭐냐고 코를 풀어요. 그리고 버리죠. 그때 옆에 있던 선교사 부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이런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코가 썩는 같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가 한국 최초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하나는 김일동 목사예요. 소알론 나중에 한국 이름이 소알론이거든요. 그 소알론은 우리는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데 이렇게 자료 찾아보면 자료도 없어요. 왜냐하면 별 볼 거 없는 선교사였어요. 그는 그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했죠. 소소한 일상에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자기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얘야 네가 해봐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말이 많아. 뭐 현실이 그러고 그거 내가 알아 다. 나 하나님이잖아. 해 그냥 얘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할게.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빼지 말고 숨지 말고
제가 3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나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는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 일에 동참을 시킵니다. 그게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모세 말고 딴 사람 쓸 수 있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미칠 겁니다. 뭐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그러면서 뭘 알아요?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 교회도 목자들 세우잖아요. 목자 세우면 재밌습니다. 뭐냐면 목자가 목원을 만나서, 이게 일반 교회는 이제 구역이라고 그러는데, 구역장이 구역원 만나면서 놀라는 게 있습니다. 목자가 목원 만나면서 놀라는 게 있습니다. 와, 내가 젊었을 때 하는 짓 똑같이 해. 어떻게 내가 속썩이 된 짓을 그렇게 하나? 나도 교회에서 모임 하자면 그렇게 도망다니는데 저것도 똑같이 도망다니네. 내가 그렇게 투덜거리는데 저것도 똑같이 투덜거리네. 내가 까먹어서 욕하지,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의 놀랍게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원이 배치되면 바꿔달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착해서 다 바꿔주는데 바꿔달라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는 이유가 골치 아픈데, 당신의 과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의 100% 싱크리올 100% 내 모습이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요? 회개하는 거죠. 그 속에서 뭐요? 하나님 앞에 미안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까지 하시요. 그러죠.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세워놓고 목회하면서 그 모습 속에서 저를 봐요. 그리고 때로는 할 때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야,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나도 참고 있는데 네가 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심장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된 거죠. 주님 미안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못됐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집사 보면서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원망했는데, 하나님 나 때문에 그러셨겠죠. 하나님도 날 참아주셨으니까 나도 참아줄게요. 하나님도 날 기다려주셨으니까 나도 기다려줄게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얘야, 나도 미치겠다. 너무 안타깝다. 제가 저런 선택을 하면 너무 불행하고 힘들 텐데 나도 속이 상한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울고, 그러면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들지만 영화롭고,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써요.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인 거,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만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사모한테 미안한 짓 정말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때린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제가 정말 가장 나쁜 짓은 뭐냐면 딸 없이 아들만 셋 낳은 게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아들을 점지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파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왜 미안하냐면 이 아들들이 지 엄마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딸이 있으면 어느 날인가 얘도 한 40쯤 되어서 저희 집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러겠죠. 엄마 고생 많이 했지. 나도 딸 키워보니까 알겠어. 엄마 많이 힘들었지. 그때 내 속 많이 상하게 했지. 엄마, 내가 내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 마음 알아. 엄마 많이 미안해. 그 말 한마디가 그 60년 고생한 것들을 다 풀어주는 거죠.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바보 같았어요. 하나님 잘할게요. 미안해요 하나님.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우리 한 7분만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 통성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예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부르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거절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